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여러분이 모두 경험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희노애락은 즐겁고 화나고 기쁘고 또 슬프고 여러 가지의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죠.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없는 분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이 감정의 변화라는 걸 경험하면서 자라기도 하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사람이다 보니까 늘 희락만 있기를 원해요. 늘 모든 면에서 희락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노애가 있어요. 이 노애는 없으면 좋겠죠. 노애는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희락은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노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이겨내신 만큼 여러분이 성장하시고 성숙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과정이에요. 그 노애라고 하는 그 아픔, 슬픔, 어려움 이런 시간들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 성숙을 경험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는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신자는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에는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것을 13절에서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애라는 그런 과정, 어려움, 이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사람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노애가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병마, 이 질병의 어려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질병은 왜 생겼습니까? 왜 질병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왔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이 이유들을 몇 가지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병이라는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로병사죠.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순리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 몸의 기능들이 저하가 되고 또 몸이 다운되면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생로병사의 과정 중에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가지고 특별하게 질병의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환경,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질병의 어려움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십니까? 잘 모르죠.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몸에 어려움도 생기고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섭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질병의 어려움과 병마와 싸워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서 궁금해하시고 또 물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병이 왔다면 제가 죄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니까 이 이유를 알려주시고 이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라면 제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제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떤 이유인지 계속해서 묻게 되는 거죠. 이 묻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또 응답을 받아서 우리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무튼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걸 다시 얘기하면 효능 있는 기도, 효과 있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효능과 효과가 있기를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늘 묻는 시간,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변화돼야지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응답 있는, 효능 있는, 효과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먼저가 기도에 요청을 하셔야 되고 기름을 바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전달해 주고 있어요.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대충 그냥 단어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기름을 바르는 건 또 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오늘 야고 장로가 14절에서 그 기도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보시니까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라는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데, 왜 야고보 장로는 장로들을 요청하라고 그랬을까요? 본인이 장로니까 장로들을 요청하라는 걸까요? 왜 장로를 요청해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보통 사람들이 장로라고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신, 또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신 장로님들만 장로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장로입니다. 저도 목사 장로예요. 목사 장로로서 저는 강도권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의 대표로 세움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은, 시무 장로님은 7위 장로죠. 7위 장로로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안들과 사역들을 함께 동력하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저도 장로고 우리 장로님도 장로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장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장로들만 득세하는 곳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함께 연합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곳, 요 부분이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장로 정치를 하고 당의 정치를 하면서 교회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는데, 보편적으로 장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장로라고 하면은 좀 더 성숙한 사람, 나은 사람, 그 신앙적인 면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부분을 장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장로를 피택하고 또 선출하고 또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뭘 봅니까? 저분이 영성이 있는가? 저분이 영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의 유익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면에서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이 장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보편적으로 장로라고 하는 부분은 신앙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 면에서 가정에서 나은 사람, 성숙한 사람을 장로라고 칭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우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목사에 대한 부분, 장로에 대한 부분에서 선입견이 있어요.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 교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한국 교회의 현실 가운데 지나갔던 과거의 여러 상황 가운데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목사의 장로에 대한 이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의 어떤 비리, 교회 재정을 함부로 유용하는 부분, 또 성적인 타락, 도덕적 윤리적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장로 목사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렸고, 또 교회 장로도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거의 직분을 팔아먹듯이 돈 내면은, 돈 많으면 장로 세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흔적들이 있다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몇몇 교회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두각이 되고 뉴스거리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선입견이 생겨버렸어요. 이 목사는 도둑놈, 장로도 그냥 자기 기득권밖에 못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이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보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장로와 관계가 안 좋고 목사와 관계가 안 좋고 결국에는 개개인도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상적으로 말하는 장로는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신앙의 유익을 얻고 기도를 요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 가운데 실제로 살고 있고 그런 잘못된 모습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겠습니까? 저에게 와서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정말 이분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신앙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정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의 방법을 쫓아서 효과 있는 기도를 위해서라도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문자나 전화나 만남을 통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면으로 주시는 분도 있고요.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요청하는 분은 항상 보면 하는 분들이 해요. 기도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그 바람이 있는 분들, 이런 분이 전화로도 얘기하고 문자로도 전화하고 얘기하고 또 적어서도 주시고 만나서도 얘기하고 하면서 그런 면에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저분은 기도 제목이 없는가 하면 기도 제목이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닌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는 절대 기도 요청 안 할 분들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야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할까 모르겠는데 절대 기도 요청을 안 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본인에게 기도 제목이 없어요. 본인에게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기도 제목을 요청하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의 기도 제목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또 기도 제목을 요청하지 못하는 거고, 세 번째는 본인이 생각해도 이걸 목사에게 요청할 만큼의 기도 제목의 어떤 내용인가 하는 면에서 확신이 안 서니까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적으로 구하거나 정욕적으로 구하거나 그냥 그저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 이런 내용일 때 또 여러 면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기도의 제목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기도 요청을 할 때에 기도 요청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줄 거 아닙니까? 기도 요청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주고 또 기도 요청이 바르다면 그 기도를 들어서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데 기도 요청을 안 해요. 안 하는 분들 가운데 제가 나중에 만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 왜 기도 요청을 안 하냐? 물으면 하는 이야기가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저같이 또 저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배려하는 척 하지 마세요.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고 제가 있는데 기도를 요청해 하면은 제가 안 하겠습니까? 요청하는데 기도를 해야죠. 또 양육 교육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목사님 힘든데 그런 걸 왜 합니까? 목사님 힘들까 봐 제가 신청 안 했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든 합니다. 그거는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이 없고 기도의 제목이 떳떳하지 못하고 자기가 배울 생각이 없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내용인데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되고 또 강재훈 장로님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가운데 또 성숙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이 당당한 겁니다. 그런 요청을 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 효과 있는 기도, 효능 있는 기도의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기도를 요청해라 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맡은 자, 그래도 장로로 세움받은 자,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이 기도의 지경이 더 넓고 더 깊어요. 그런 면에서 인정하면서 그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기도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지 제가 대단해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 더 민감하게 더 접속과 연합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는데 뭐 하면서 다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는 청함을 받은 대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름을 바르래요. 기름. 이게 참 어려워요. 이 기름은 또 무슨 기름인가? 참기름인가 콩기름인가 식용유인가
올리브유인가?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냐 하는 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 기름을 바르라는 기름이 뭐고 이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성경의 배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이 야고보 장로가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전체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은 기름을 바른다는 거는 환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예요. 환자에게 또는 내가 마음이 있는 분, 내가 관심이 있는 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하는 이 친절을 베푸는 행위인데 그 당시에는 기름이 향유죠, 향유. 향유. 어떤 건지 알죠? 이 기름인데 향기가 나는 기름. 이 아로마 같은 거죠. 이 향유인데 이 향유를 성경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썼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뭘 부어요? 향유를 부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발에다가 뭘 부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를 부어서 그 발을 닦아드리죠. 결국에 이 향유는 그 시대의 화장품과 같은 거예요. 화장품과 같은 거로 그 사람을 환영할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인정할 때 이렇게 베푸는 친절의 행위가 기름이었는데 여러분도 가정에 누가 손님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환기를 시키고 방향제를 뿌리고 향기 나는 아로마를 이렇게 촛불도 켜고 초도 켜고 아로마를 이렇게 방향제를 뿌려놓고 세워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가 누군가를 환영할 때에 환영하는 의미, 친절을 베푸는 행위, 요게 기름을 바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의학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반 죽어 있는 이 한 사람을 그 이웃에게 기름을 붓고 싸매어 주죠. 또 기름을 붓고 고쳐 주죠. 기름을 붓고 낫게 하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찾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기름이 의학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뭐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적 배경에서는 이런 친절을 베풀고 의학적인 효과로 썼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이 전달되고 있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이렇게 베풀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의식이나 전통이 남아 있는가 하는 면에서 보게 되면 없어요. 우리 한국에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면들을 봤을 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일은 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분명히 깊은 기름의 의미가 있었다면, 기름의 본질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을 건데 기름은 없어져 버리고 기름 바르는 건 없어져 버렸다면 이 기름 바르는 행위의 내면에 뭔가 의도가 있었고 의도와 본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결국 중심은 뭐냐면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환우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이 뭐냐, 무슨 기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한 장로들이, 신앙이 성숙한 중직들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이 있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억지로 하는데 기름을 바르겠습니까? 억지로 하는데 집에 방향제를 뿌리면서 환기를 시키고 향기를 좋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활짝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이 자세가 기름 바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그 신앙의 성숙함답게 그 환우들을 위해서, 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름을 바르듯이 친절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의 요청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하시고 또 우리 중직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내한테 왜 저런 기도 시키노? 내한테 왜 저런 기도 부탁하노?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신앙의 성숙한 자답게 환우를 위해서, 그 교우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친절을 베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청해야 되고 또 기도를
받았을 때, 요청을 받았을 때는 기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할 때에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인데 이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보시니까 믿음의 기도는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일으키신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부분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요, 장로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요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면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부분과 연결해야 되는. 누가 믿음의 기도를 하냐? 누가 믿음의 기도를 하냐? 이 부분과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바른 이해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와 장로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했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가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희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선언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는데 그 사람 보지 마세요. 저 보면 뭐 볼 게 있습니까? 저 보면 뭘 대단한 게 있습니까? 똑같은 성경 가진 사람인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 그대로 전달하니까 아멘으로 받으면 그 믿음이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일으키세요?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주께서 일으키신다고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방법 따라서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자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오해를 하게 되고 왜곡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왜곡 잘할 수 있는 한 본문을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마가복음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 804를 보고 뽑혀서 저 동해에 빠져라, 포항 앞바다에 빠져라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이걸 만약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 갓바위가 무너지고 저 804이 다 뽑혀가지고 저기 포항 앞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하셨다면 어떤 의도로 기도하셨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런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 잘못한 겁니다.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냐? 내가 산을 뽑히라고 얘기할 때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면 그 뜻대로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언약대로 기도해도 됩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자신의 영광 드러내고 자신의 정욕 채우고 자신의 만족 위해서 내 기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기도라면은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절대 효과와 효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는 뻔하죠. 잘못 기도한 거죠. 정욕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효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잘못된 기도예요. 이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번호 주시는 대로 제가 받아 적어서 이번 주에 로또에 당첨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것도 허망한 기도예요. 하나님 뜻이 전혀 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과 무슨 연결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탐욕,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구 힘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요. 또 능력으로 되지 않는답니다. 누구 능력이에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내 생각 가지고 소리 고래고래 과음질을 받자 그거는 내 목만 아프지 아무런 기도의 효능과 효과가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뭐로 된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큰 산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은 저 803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여러분 죄 짓게 만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세상의 이 유혹,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큰 산처럼 쌓여 있는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과 신앙의 여정과 고백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유혹과 더러움과 추악함, 이 큰 산, 그 큰 산이 뽑혀져야 될 산이에요. 그 큰 산 앞에서 여러분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할 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영으로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은 역사하는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방법을 또 전달해 주고 있는데 15절 하반 부분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먼저 볼게 의인의 간구예요. 의인의 간구. 여러분 이 의인은 어떤 게 의인일까요? 의인의 간구는 다시 얘기하면은 의인의 기도거든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 동의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요 하나님의 의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의.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의를 소유할 수가 없는데 이 의가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칭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또 얘기해요. 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 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상대적인 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절대적인 의는
하나님, 예수께만 있고 상대적인 의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상대적인 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의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냐? 접속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이런 연합과 접속이 끈끈하게 되어 있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접속이 끊어지고 느슨해지고 사라지면 여러분 의인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이 상대적은 비례한다는 겁니다. 비례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의롭다 여김과 칭의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의인의 기도는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야고보서 전체를 제가 정리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도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얘기하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그 안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만큼, 예수를 의지하는 만큼, 예수를 붙들고 있는 만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진짜 믿는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는 거지. 이 말씀이 들어와 버려서 이게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그냥 말씀 맞아요. 말씀 맞는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면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기도할 때 그때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을 의인의 기도라고 성경은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거, 또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는 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았거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거나, 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효과가 있다고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에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는 대로입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고 하나님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우리를 듣고 보지 못해서 손이 짧아서 힘이 없어서 구원하심이 아니라 잘못 구하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하죠. 예수를 믿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행동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상대적인 의인, 절대적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의인이 되셔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접속되셔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서로 죄를 고백하게 돼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데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의 고백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긍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상대에게 도전이 됩니다. 또 상대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상대방이 보기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네. 나는 저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용기 있게 회개를 하는구나 하는 면에서 상대방에게 도전을 줘서 나도 회개해야겠다 하는 이런 회개의 촉구를 일으키게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이 문제를 만듭니다. 분명히 죄 고백은 좋은 건데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해버리니까 죄는 고백했는데 도리어 다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버리고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줘서 나까지 도리어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할 때는요, 상대를 고려하고 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고백을 해야지 하나가 되고 융화가 돼요. 잘못 얘기하면은 가정 깨트립니다. 관계 깨트립니다. 교회 깨트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교제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좀 남편에게 미안한 행동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남편 앉혀놓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이랬어 저랬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혜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혜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자유하다고 나 혼자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고 나 혼자 떠들어대면은 그 관계 깨트린다고요. 교회 안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 혼자 자유함 얻었다고 혼자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 풀자 됐지 하고 가버리면 그럼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전에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미량이라는 영화 가운데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죄인이 죄수가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그 피해자가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더니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사과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 용서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에 그 여자 배우가 충격을 받아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상대방이 나 혼자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가를 고려를 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지 못했을 때 가정도 교회도 파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데 죄를 고백하되 성경의 원리대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여유와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전달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죄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사죄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는 개인끼리 푸는 거예요. 공개적인 문제는 공개적으로 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제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해야 됩니까? 개인적이에요. 너무나 명확하죠. 이게 나중에 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씀 다 찾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죄를 용서할 때에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성경이 다 전달해 주고 있어요. 왜 개인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해 버립니까? 왜 개인의 문제를 사과해야 되는데 이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하냐고요? 그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또 공개적인 부분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전체적으로 잘못을 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이죠. 공개적인 고백을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런 면들이 성경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지혜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사과했는데 나는 용서했는데 차가 와자라노 하지 마시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과 디도서 2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상대의 죄를 지적해주고
상대의 죄를 바로잡아주는 것은 우리 성숙한 사람들의 책임이거든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을 봤을 때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면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지, 뭐 냅둬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서로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권면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면해야 되는데 그 상대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의 죄를 얘기할 때 니 왜 이랬노? 이러면 되겠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잡아줄 수 있는 책임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우들을 볼 때에, 또 여러분이 자녀들을 볼 때에,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처럼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게 하신 거예요. 봤으면은 여러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 속에서 부글부글거리는 감정으로 쏟아내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말을 하되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사랑으로 얘기하셔서 정말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같으면 아니면 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같으면 아니면 말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볼 때도, 저를 볼 때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또 우리 서로 교우들을 볼 때도 아니면 말고 이건 남이고,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온유함, 부드러움, 사랑,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서로 간의 중요한 게 뭐예요? 배려예요, 배려. 그 배려를 가지고 얘기할 때 회복이 되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자유함으로 얘기했어요. 자유함으로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우리 제자 사역반 했던 분들이 간증할 때는 그 간증문을 제가 다 받아요. 다 받아가지고 미리 한번 다 봅니다. 다 보고 나서 허락하여서 간증을 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 다른 분들, 다른 시간에 간증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제가 교육자들에게 간증문 내용과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도록 했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자유하다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자유 안 할 수 있어요. 나는 자유하다고 막 떠들어댔는데 상대방이 자유 안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말한 이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얘기할 때 교회 질서 아래서, 공적으로 할 때 교회 질서 아래서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또 고백할 때에는 상대의 허락을 구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중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한 이후에 나는 자유해서 정말 고백을 했는데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나에게 도리어 공격해요.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간증한답시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에게 상의도 한마디 없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너무 쉽게 사과할 수가 있냐? 내가 받은 상처 당신 생각 안 하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사람 웃기네. 나는 나름 지 생각해서 사과했더만 하는 말버릇 봐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때 상처받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참 자유했다면, 참 자유를 얻었다면, 내가 말한 이후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까지 포용해 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또 잘못한 말에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까지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 가운데 얘기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부분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서로 죄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이 목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 얘기하고, 또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중에 저에게 부딪힘이 있고, 여러분 마음과의 부딪힘이 있고, 우리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중에 이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온양으로 얘기할 때 이거를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기도해달라 했으면 기도만 해주지 왜 가르치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민감함으로 느껴지니까 이거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하는 면에서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숙함 가운데 기도의 모습들을 회복하셔서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야고장로가 효과 있는 기도를 위해서 또 하나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지금 야고 장로가 오늘 17절, 18절 부분에서 간청하면서 요청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 엘리야가 활동했었던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제일 못된 왕, 제일 악한 왕 한 명 뽑아봐라 라고 얘기하면은 이 아합 왕을 뽑을 수가 있어요. 가장 폭군 중에 폭군이었던 아합 왕이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음란에 빠져있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왕비죠. 이 왕비가 있었어요. 이런 이세벨과 아합이 쿵짝이 잘 맞았어, 죄짓기에. 그래서 못된 짓을 참 많이 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 가지고 큰 가뭄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이 비가 다시 오게 하시는데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하죠. 이 믿음의 기도라는 중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의인의 기도인데 그가 또 죽음을 각오한 의인의 기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의인은 죽어도 믿음으로 사니까 이 의인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움을 하는데,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이 엘리야가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드렸을 때에 이 850명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곳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이 갈멜산 높은 곳이에요. 갈멜산 실제 위에 올라가면 지중해 바다가 쫙 다 보입니다. 그 바다가 다 보이는 거기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완전 납작 엎드린 거죠.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사환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저 지중해 바다를 봐라. 지중해 바다를 보고 변화가 일어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물으니까 사환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계속 반복이죠. 뭐가 보이냐? 변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이 반복을 6번 반복하고 나서 7번째에 다시 물었을 때에 그때 사환이 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기도를 계속해서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는데 이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먹구름이 되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기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나 내나 똑같은 노에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하면 돼요. 의인의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기도는 효능과 효과가 있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는 하긴 하는데 아니면 말고의 기도였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돈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직장 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배우자 주시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예, 좋아요. 기도하는 거 좋은데, 그 기도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성교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돈 주시면 하나님 영광 예 쓰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하나님 영광 예 쓰겠습니다. 결혼시켜 주시고 취업시켜 주시면 하나님 영광 예 쓰겠습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말만 하나님 영광 예 쓰겠다고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건강하지 않아도, 제가 돈 많이 없어도, 제가 집 없고 차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인류 가운데 모든 종족과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결국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무슨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연관도 없이 그냥 돈 주면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자녀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뭐 이것저것 잘 되면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받으면 하나님을 나몰라라 합니다. 나몰라라예요. 왜? 마음의 중심이 먼저 돼 있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기도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가정 복음화, 자녀 구원, 지역 복음화, 교회 부흥,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하는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먼저 최우선순위에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 위해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 앞길 열어주시고, 취업문 열어주시고, 학업의 문 열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기도 다 하죠. 근데 왜 정작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영혼 구원 되지 않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돈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하나님 떠난다고요. 하나님 떠나는데 더 앞장섭니다. 하나님 떠나는데 도구가 되고 그게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 자녀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여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이 확장되고 파장이 되고 파문이 되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다음에 정말 이 아이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영광 위에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학업의 문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열어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건강의 문 열어주시고, 부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부귀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죄짓지. 하나님 없으면 부귀 있고 건강이 있으면 죄짓기 제일 좋아요. 여러분 건강한 청춘 남녀가 저 동성로 가보세요. 거기 주머니에 돈까지 빵빵하게 있어요. 뭐 할 것 같아요? 죄지어요. 그 모든 부귀를 하나님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가치관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부귀가 주어져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코리텐 붐은 여성이신데 지금은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이죠. 이 코리텐 붐 여사가 네덜란드 기독교 작가이시고 대종 연설가로 유명한 분이세요. 여러분도 한번 좀 신앙서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리텐 붐. 이분이 그 살아생전에 이런 어록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핸들입니까? 여러분의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의 핸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스페어 타이어는 뭡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못 쓰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끄집어내어서 한 번 사용하고 또 처박아 버리는 그런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 인생에 문제가 생겨야지.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광야의 시험이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죽을 듯 살동, 이제는 정말 방법과 도리가 없습니다. 할 때서야, 그때서야 스페어 타이어 꺼내듯이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페어 타이어를 꺼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도와 목적은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자. 요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핸들입니까? 핸들은요,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어디도 못 갑니다. 핸들은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기도가 핸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방향 잡아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핸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기도 핸들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비록 핸들을 잡고 있지만 이 핸들이 하나님의 핸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맡기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가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을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가 스페어 타이어이기 때문에 안 하고 안 붙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이에요. 나오세요. 떼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스페어 타이어 취급하지 말고 나오세요. 시계 두들겨 맞고 나중에 죽겠다고 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예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일상에서 예수 만나셔서 평생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이죠.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초등부 아이들을 키우는 교사들, 가르치는 교사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가, 예전과. 중학생 애들은 이미 그 정신 세계가 안드로메다에서 한 100만 광년 더 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성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표대를 하나님으로 새겨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기도를 안 해요. 3년 만입니다. 3년 만에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어요. 3년 만에 공개적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여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2년, 3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영적 상태가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주셔서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매년 있는 여름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스승이에요. 내가 스승이네 라고 글자 몇 개 가르쳐준다고 스승이 아니라 영적 스승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가 영적 스승입니다. 부서별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부모들 마음 움직여달라 기도하시고 아이들 마음 움직여달라 기도하시고 저 때만 해도요 여름 사역 캠프 수련회 성경학교 얘기하면 밤잠을 설쳤어요. 왜? 너무 기대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름학교 성경학교 캠프 얘기하면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죽어도 안 간다 말하지 마라. 왜? 재미없다. 뭐가 있어 손에? 스마트폰이 있어. 스마트폰이 더 재밌어.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을 기계에 뺏겨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냥 세상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실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 하셔서 전 인생을 걸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3가지입니다. 기도 요청하십시오. 혼자 골방에서 혼자 신앙이 있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은 기도 요청하세요. 기도 요청하시고 기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요청하셔서 기도해 줄 때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하셔서 간절한 가운데 끈질기게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그 기도의 핸들을 여러분이 잡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응답받는 체험,
하나님께서 나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응답의 체험을 모두가 받아 누리는 기도의 용사와 체험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